여러분 영어에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는 고정관념이란 말로 사용되는데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국어사전에 그 뜻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 말합니다. 영어 웹스터 사전의 스테레오타입은 우리말로 하면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관념입니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스테레오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순한 관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경험을 맹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기를 반복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달라붙으면 여간해서는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대표적인 대화집 국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굴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깊숙한 지하 동굴의 바닥에 모닥불이 비춰주는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겨우 그 포박을 풀고 동굴을 나와서 태양이 비치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태양이 아닌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설득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익숙하다 보니 그림자를 실체로 간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천문학이 없던 시절 옛 조상들이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당연히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하는데 누군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잡아 죽이고자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왜곡된 선민의식, 즉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율법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아무리 말해도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시 유대인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그 도시에 매우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브로 땅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태도가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즉시 불같이 화를 내며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씀 전함에 매우 우호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일면식도 없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구약의 율법에만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고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할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없습니다. 병자를 고쳤던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은 그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새롭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언제나 사탄의 역사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처음 전파할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대적들과 맞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비난을 하고 누군가가 욕을 하면 우리는 위축되고 거기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기 쉽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한번 거절당하고 나서부터 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나아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모임을 제한받고 마음대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마치 교회 전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치를 살피며 교회 가는 것을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반박하고 비난할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는 그 자리에 가해자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반대자들의 심성이 어떠한지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핑계로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일상이고 어떤 위협이 그들로부터 가해질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지금과 같은 세상은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비겁한 사람이 합리적입니다. 자기의 비겁함을,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너무나 따지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전했다면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껏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부했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한다고 선포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핏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했기에 스스로 영생을 얻는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비방하고 모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반대와 비방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친 위기는 두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 그들의 사명이 땅끝까지 향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질수록 박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상류계층의 이방 여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본문 51절에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명하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것은 쫓겨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쫓겨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52절의 말씀을 모두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전도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곧바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조금 더 이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때문이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기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참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세상의 온갖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매미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니 하고 물었답니다. 매미는 내일이란 캄캄한 밤을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일러주었는데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매미와 개구리가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매미에게 이제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 내년에 만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을 설명해도 매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했지만 매미는 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정관념에 빠져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고 우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기나긴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처럼 기대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온의 변화와 온갖 재해를 하루가 다르게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주어진 성경의 메시지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 내 성격도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낙관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소유했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